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승리의 입성이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또 길에 깔며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합니다. 이제 지금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막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제부터 자유로운 자유민이 된다. 로마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정말 기뻐 호산나를 외치는 그러한 광경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말라버려요. 야, 그때만 해도 아마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확실히 엄청나. 대단해. 이제는 우린 자유야. 막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실망에 실망을 하게 됐겠죠. 여러분이 그 유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다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는가. 응? 자,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모략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적인 지혜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선택했어. 그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하필 왜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서 고통 중에 죽게 했는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바보들의 행진 같아. 응? 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모략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안진뱅이 구명거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표적을 또 구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바본가? 그렇게 바보들만 유대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무슨 표적을 구했냐? 이 주님 무슨 표적을 구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면 표적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죠? 그리고 말씀하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유대인이 원했던 표적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것을 사건 속에서 당신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안 보여줘. 그래서 안 보여줘.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무엇일까를 추측해 본다면 당신이 하늘로서 왔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로마의 박해에서 해방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온 인류에게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달랐어. 그래서 바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제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에 이어가면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응? 자, 그러니까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는 거를 보니까 꺼리 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자기 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여러분이 만일에 원하는 것이
자,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내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밥만 해주네. 그러면 어떨까?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겠죠? 밥만 해놓고 나가버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랐던 표적은 로마로부터 해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동안에 많은 압제를 당해왔고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즉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는 거야. 왜냐? 그들은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뭐죠? 지혜를 찾다는 말은 합리적인 사고요, 과학적인 그러한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어요. 그죠? 만왕의 왕으로 왔어요. 빌라도가 물어보면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말했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런 말이죠. 아, 근데 왕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뭐처럼 느껴질까요? 미련하고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는 바보들의 행진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왜 그럴까? 그것은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어떠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과 지혜로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지혜입니다. 공의의 심판의 지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 죄의 심판 아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공의 심판을 했어요. 근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즉 예수님으로, 그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뭐죠? 예수님이 벌써 지불하셨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으면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루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입니다. 사랑의 지혜. 자, 공의의 심판이었지만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너무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한 거야. 여러분, 만일에 어디 가서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아는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야, 내가 돈 네 거 냈어,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조그만 사랑의 표현이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를 무슨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불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공의 심판인과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대신 죽여 공의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려면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그거 보여줄 때 뭘 보여주죠? 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뭐 필요해? 응? 한대거나? 응? 집 한 채 사줄까? 예를 들어서. 그럼 좋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음.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거야.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죽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겠어요, 그죠? 그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자, 이 세상에는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십자가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깨뜨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정사와 권세를 다 밝히 드러냈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로 멸하는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전에 했죠. 한 적이 있죠. 세상의 임금이 된 사단 이런 거에서 했었어요. 자, 간단히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냐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전에 한 것처럼 간단히만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왜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는 죄에 있는 거예요. 죄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의 그 쏘는 것이 뭐냐. 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죄니라. 죄를 갖고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게 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 옥에 가야 돼. 옥에. 그죠? 지옥에. 주님이 옥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잡아둘 수가 없어. 왜 못 잡아두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다 고난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자를 죽였으니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 사망 권세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과 같이 똑같이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비밀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관원들이 그걸 몰랐어. 세상 사람들이.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마귀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모략 중에 모략 중.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르게 그 서기관들도 모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죠? 주님이 사망을 깨뜨려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할렐루야 믿는 자도 뭐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뭐죠?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 그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 모든 무엇을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끔 할렐루야. 의가 된다는 말은 다 우리는 그죠? 100% 율법도 지키면 의가 되는 거야. 근데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만 개가 있다면 만 개 중에 9,999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바로 죄에서도 구원이지만 또 하나는 뭐죠? 삶에서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또 죄악을 인합니다. 이 허물과 죄악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나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뭐냐? 우리의 영도 죄에서 구원하지만은 또한 삶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 그 건강하면 살고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비참하잖아. 그죠? 다 그것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고? 부하게 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뭐하게?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부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될까?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통장에다 돈을 많이 놓고 돌아가셨어. 또 모두 사놓고 돌아가셨어. 근데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상속세 내고 상속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다 통지가 옵니다. 죽으면. 제가 딱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사망신고할 때 알려드릴까요? 그래. 그럼 예. 그러면 통지가 딱 갑니다. 전산에 의해서 어디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쫙 가. 그래서 딱 빨리 파악을 해야 돼. 파악하는데 또 빚도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상속을 받느냐 맞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빚은 100을 남겼는데 재산은 1000을 남겼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수속을 밟아서 해야 돼. 근데 만약 반대야. 그럼 어떻게 돼? 상속 포기하면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빚 받을 사람이 빚 받으러 옵니다. 자기한테. 이거 잘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뭐냐? 성경에는 통지가 안 갑니다. 통지가 안 가.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요청하는 거야. 어떻게 요청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어 대는 거야. 아니 주님이 나의 가난을 감당하셨는데 하며 말씀을 대는 거야. 읽어내는 거야. 주님 앞에서. 응? 그러며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그죠? 혜택도 있어.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의 권리를 다 신청하고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요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주님께 요청하겠나이다. 요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요청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리를 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